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좀 많이 보게 되죠. 특히 그 의로운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좀 의문이 생겨나요. 왜 하나님은 의인을 그렇게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반면에 악인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것도 좀 보게 됩니다. 거짓으로 성공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화가 나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저는 특별히 복음이 아닌 그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도 답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다 때때로 화를 내고 그러다 나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스럽죠. 그런 혼돈 때문에 사람들은요 신앙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도 해요. 사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민족이었어요. 그런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아브람과 다윗에게 했던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의미 없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혼돈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더 혼돈스러웠던 것은 이 유다 민족이 악한 나라였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정의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멸망당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50년이란 긴 시간이 지속되었어요. 그 긴 시간 속에서 그 긴 시간 안에서 좋은 날만 기다리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또 타국에서 새롭게 태어났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 민족 앞에 있었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유다의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몸부림했고 울부짖었고 또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기도에 침묵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혼돈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지나가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하나의 혼돈이 상황이 지나가면 그 혼돈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혼돈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그런 혼돈의 상황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돈의 상황 가운데 혼돈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 너머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그 역사,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까? 목사나 장로와 같은 어떤 직분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 믿음의 눈이 생겨납니까?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절대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가는 역사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의 설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막연한 생각 속에 생겨나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 알아갔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기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는 성경 학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을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요.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이해를 근거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줄 아는 성경학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유다 민족 중심에 세워졌어요. 누가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였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성경학자 에스라를 민족의 중심으로 또 리더자로 세웠습니까? 이유는 유다가 지금 혼돈스러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혼돈스러웠던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혼돈이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우리처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알고 그 말씀이 가진 깊은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혼돈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보냈던 10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민수기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그들이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보고했어요. 맞죠? 세상의 관점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정탐한 내용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가졌어요. 그 눈으로 그들은 강한 군대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 사이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혼돈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요,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며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과거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요. 모세는 안 되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혼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고 누구를 봤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수아의 어떤 정답 내용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죠. 여호수아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군대와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다른 것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말씀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는 이 믿음의 눈이 바로 이 유다 공동체에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이 믿음의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학자인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가 보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아야겠죠. 에스라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중심에 섰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명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죠. 이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였던 에스라는 성경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바로 예레미야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 에스라는 깨달았죠.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겁니다. 페르시아가 세워진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본질인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뭐입니까?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세운 겁니까? 페르시아를 세운 거였어요.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이 사실은 50년 후에 귀환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간을 70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왜 20년이란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그가 통치하던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뭐를 봤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니엘에 대한 이해가 좀 보이는데요. 다니엘은 7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한 기간으로 이해를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성전이 무너진 기간을 말하는 거였어요. 성전이 무너진 때는 BC 586년이었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된 때는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20년 후였던 BC 516년이었습니다. 두 기간의 사이가 바로 70년이었습니다. 물론 얼마나 숫자적으로 정확한지 살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 기간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였던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포로 기한은 너무도 중요했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이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읽어보면 그 조서의 핵심이 바로 포로 귀환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전 재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포로에서 기환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왜냐하면 역사의 본질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중심으로 역사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 있을 때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명령을 합니까? 그곳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심에는 그래서 성막이 있었고 바로 성전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역사의 본질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역사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건물을 지으라는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었어요. 이것이 역사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해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성전을 세워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너무도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요,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은요, 나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져 가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관계를 맺고 연결이 되면서 세워져 가는,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돼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목장과 목장이 함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와 교회가 하나의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채워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뭐가 채워져 가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채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채워져 가는 그 관계가 성전이 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의 모습인 겁니다. 이 본질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에 여러분 누가 가장 맨 앞에 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맨 앞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먼저 감동시켰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먼저 감동시켰어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라고 에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고레스가 감동되었으니까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회심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고레스는 우르라는 도시에 마르둑이라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고레스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스라는요, 고레스의 명령을 보면서 고레스 위에 다른 그 누구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몇몇 지도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동시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시온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감동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시온서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시간에 그 시작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누구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권 아래 이 공동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주권 아래 이 공동체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역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유다 민족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에스라 2장 5절 말씀 봐볼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결단했어요. 어디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어요. 페르시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처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말씀만이 전해지는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한 거였습니다. 과거의 이집트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한 완전히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이 결단한 거였어요.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교회를 돌아가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한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사라졌고 바다도 다 없어졌습니다. 나는 꼭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영적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바로 이곳이죠. 이곳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감동시켰고요. 또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역사를 변함없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있다가 사라질 잠시의 복이 아니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할 위대한 복이 바로 이 복인 거잖아요. 저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운소교회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첫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열 정탐꾼처럼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죠. 공동체를 혼돈스럽게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통곡스럽게 만들어갔던 이 열 정탐꾼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동체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의 눈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이스라엘을 강렬하게 보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과거의 이집트가 아니라 미래의 가나안이었어요. 세상에 가졌던 관점, 세상의 문화를 완벽하게 다 진멸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켜서 그들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과거 무너졌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파괴되었던 그 성전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새로운 예루살렘이요. 새로운 성전을 재건했던 새로운 공동체로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시온소 공동체도 과거의 교회에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시온소 교회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시온소 교회를 통해서 광야 교회를 사실은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과거입니까? 아니요, 분명합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과거의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해 나의 생각만 중요했던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경험되는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고 시온소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온 세상이요 그리고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심에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동체의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워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동체의 중심에 두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여리고성을 돌 때요.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과거 열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그들은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공동체를 혼돈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도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어요. 침묵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두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침묵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침묵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가야 돼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 모든 사람에 우리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제외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동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아서 생겨나는 조금의 만족감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목도되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